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제 처음 만난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려면 되게 낯설거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에 저하고 여러분 한 명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이제 뭐 주일날은 그래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아내가 혼자 비 오는 날 혼자 앉아 있다가 아내가 애 때문에 잠깐 나가고 나면 혼자 설교를 하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첫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천년 같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네로 박해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아니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 먼저 구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 입장에서 당장 심판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싶어서 길게 기다리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노아 홍수를 할 것 같아요. 새롭게 다 시작할 것 같아요. 새롭게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를 한번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969세를 기다립니다.
그럼 누구 이름이 나이인지 아시죠? 역사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거든요. 처음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에녹에게 태어나요. 에녹이 그 아버지인데,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에녹이 한 300세라 그러니까 나이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를 태어났을 때 에녹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녹의 마음에는 매일매일 하루가 기적인 거예요. 심판이 이미 시작되는데 무드셀라가 1년을 살면 또 기적, 그 다음에도 기적, 그 다음에도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969년을 기다려요. 왜요? 바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그 한 명이 나거든요.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전달되시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을 해볼게요. 죽은 자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나무예요. 나무 맞아요,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 나무 맞아요. 근데 여기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가 있는데, 죽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가 우선은 자라지를 않아요. 안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열매를 못 맺어요. 씨를 못 맺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나고 죽기 전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죽었는데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나죠. 자라나면 큰일 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어떨까요? 육체는 우리는 이미 그만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육체도 안 자랄까요? 여러분 잘하고 있을까요? 안 자랄까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여기 있는 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청소년이 제가 보니까 할머니를 따라온 한 명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컸죠. 근데 더 이상 크면 이제 안 크잖아요. 안 크죠. 그러면 안 크나요? 안 자라나요? 아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더라고요. 손톱이 자라더라고요. 발톱이 자라더라고요. 맞죠? 혹시 머리 안 자르세요? 자르잖아요. 네. 저도 이 머리 없어 보이지만 잘랐어요. 네, 자른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나무들을 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하셔 포크레인도 되시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포크레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 가려는데 우리 성도님이 한 번이요, 포크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걸 쳐다보고 계시는데, 올라가니까 저거 나무를 자르러 올라가니까 어떻게 무서워서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하는데, 딱 한 분이 딱 올라가시더니 누군지 모르신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더니 손을 안 잡고 딱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막 톱으로 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어떻게 포크레인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높이 올라가는데 안 무서워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보다 더 무서운 이 빌딩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대원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데를 잘라내 주시고, 우리 청장년들이 잘라내 주시고, 어제는 또 우리 남성교회가 그 잘라져 있는 나무들을 다 또 정리를 했어요. 자, 왜 저를 잘라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 저희 교회에 오는 전선들에게 걸려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운주라는 대둔산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 안에도 큰 감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가 올라가다가, 저희 감나무 워낙 크니까 동네에서 꽃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감나무를 미리 사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서 감을 따시다가 전선에 걸려있는 전선을 약간 옆으로 치우는 순간 감전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눈에 보는데 불꽃이 팍 튀면서 이분이 손이 다 타버리신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가서 이렇게 미리 잘라내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위험한 만큼만 잘랐는데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더 낮게 자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잘라요? 자라나니까, 살아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요, 머물러 있어요. 우리 육체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심지어 쇠퇴해 가요. 육체가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쇠퇴해 가요. 그리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옛날이 좋았어. 그리고 젊음을 부러워하고 예전에 좋았을 때 시기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누구의 노래가 생각나시죠? 이게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제가 이 노래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딱 50을 넘고 나니까 익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익어가는 거니까 잘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성경은 왜 자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라나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성경은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자라나가야 할까요? 우선 살아있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더 열심히 안 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는요, 날마다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참 열심히 했어. 나 옛날에 참 기도했어. 아니, 옛날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자라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이요, 하나하나가요 근육이래요. 심지어요, 소화를 시키는 것도 근육이래요. 저는 씹는 것만 근육인 줄 알았더니 소화를 시키고 장기가 움직이는 게 모든 게 근육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성장이 멈췄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또 자라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라나야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라나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어요.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교회에 와야 목사 만나지만 목사 보고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고 그 모습이면 그 모습 보고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아니, 데리고 와야죠. 여기까지 와야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100년 전 무디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무디는 외치는 거예요. 그는 노방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무디 하면 전도자잖아요. 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으면 99명은 그 한 명을 읽는다고요. 100명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 믿고 나머지 99명은 그 한 명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셔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자라라라고, 거기까지는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라나야 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자라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해요. 거기서 자라나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되냐? 나의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관점에서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어린아이 관점에서요 부모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성경은 젖먹이 아이, 그리고 어린이, 그 다음에 청년, 장년으로 구분합니다. 자, 젖먹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아이입니다. 사랑 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해요.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먹여줘야 키워줘야 합니다. 청년이 돼서야 겨우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장년이 되면 어린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계신가요? 아직도 나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저 사랑받아야 됩니다, 난 더 받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젖먹이 아이일 거예요. 나 혼자 내 거 먹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냥 아이일 거예요.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세워놓을 수 있는 청년과 장년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신앙에서요 끊임없이 신앙을요 나는 받고 싶어요, 나는 받아야 돼요, 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끊임없이 엄마 우유 줘요, 우유 줘요, 우유 줘요, 이게 20, 30까지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는 자녀라면 육체는 컸을지 모르지만 자라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37년이라는 세월을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나누고 베풀어도 충분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니까요. 우리 안에 그 공간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누어 주고 같이 합니다. 그런 일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의 문제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키워줄 수 있을 만큼 어른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너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너만 잘 살아, 그냥 네가 돈 벌어도 너만 잘 살아,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지들요 절대 여러분한테 효도 안 해요. 말대로 돼요.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우리만 잘 살으라고. 진짜 그렇게 해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속마음에는 조금 그래도 해주면 좋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안 받지 말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는 저희가 청년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할 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부모한테도 11조 해야 된다. 왜?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보다 돈 많아. 아니 그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가 복을 받아. 아니 당장 먹고 살 수.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용돈 가져오면요 절대 마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니들이나 잘 살아 주지 마, 됐어.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냥 따라하세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야 더 줘요. 여러분 더 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베풀고도 살 만큼의 능력 있는 자녀 돼야죠. 여러분이 떠먹여주고 평생 먹여줄 만한 자녀, 평생 그런 자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베풀고 누구한테 베풀어도 충분할 만큼의 능력 있는 자녀, 힘 있는 자녀, 그런 자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자녀만, 너희들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끼리 행복하다. 애 안 낳겠대요. 우리끼리 행복하겠대요. 나만 행복하면 된대요. 아니, 결혼 왜 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서 충만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자라나라는 건 우리의 명령이에요. 자라나는 건 나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태어나고 열매가 태어나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모든 것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나야 돼요. 성품이 자라나야 돼요. 자,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는 아주 잘해요. 능력도 있어. 근데 성품이 안 좋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설교 잘한다니까. 말씀 전하면 막 감동 오고 막 와, 은혜 받아요. 막 기도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근데 성품이 안 좋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이거든요. 성품이 바뀌어가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당연하죠. 목사가 당연하죠. 근데요, 여러분은요, 왜 여러분은 그 잣대가 왜 목사에게만요? 아니, 목사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잣대가요, 세상은요, 목사를 보고 예수님 보지 않아요.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의 성품을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라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받기보다, 봉사받기보다 섬기고 봉사를 더 원하는 사람, 사랑받기보다 사랑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요, 미국 가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날씬합니다. 아니요, 영양실조예요. 정말 영양실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극단적으로 날씬한 걸 원하더라고요. 제가 외국 가면요, 외국 사람들을요, 정말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우리는 날씬해요. 이제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 있는데요, 많이 먹고 마음대로 먹었는데도 살 안 찌기를 원해요. 진짜 그래서 아무리 먹었는데 약 하나만 먹으면 살 이렇게 다 빠지는 약. 근데 요즘에 그런 약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몸에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크고 싶은데, 사람이 건강하고 싶은데 잘 안 먹어요. 운동도 안 해요. 나쁜 것만 먹어요. 근데 건강하길 원해요. 돼야 안 돼요? 나 근육으로 근육맨이 되고 싶어. 근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해. 근데 근육이 나오기를 바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우리 신앙은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성품이 그러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전혀 훈련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앙은 다 크기를 원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성장할 거로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필요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사모함으로 일어나야 성장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각류들은요, 랍스터 같은, 특히 랍스터는 크죠. 근데 그렇게 큰 새우가 되려고 하면, 랍스터가 되려고 하면요, 랍스터 껍질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더듬이를 만져보죠. 칼이에요, 칼. 정말 칼같이 날카로워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날카로울까요?
다른 것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랍스터가 성장하려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안전한 것, 그 익숙한 것을요 벗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자기의 편안함, 그 익숙함을 다 던지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자기를 내던져요. 그리고 커요. 새로운 껍질을 입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여러분의 편안함, 익숙함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 이렇게 살아도 뭐 얼마나, 야 그리스도인 같잖아. 아니요.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뭇가지는 어떨까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찢어야 싹이 나와요. 자기를 찢어내야 열매가 맺어져요.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내놔야 생명이 잉태해 나오는 거예요. 성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벗어 던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훌륭한 부대들은요, 군대에서 뛰어난 부대예요. 자, 우리 교회도 해병대 그룹이 있어요. 해병대 그룹이. 우리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서로가 해병대에 프라이드가 있어서 처음 휴가 나오면 해병대를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우리 교회 또 장로님도 계세요. 언제 입대하셨냐니까 55년대에 입대하셨대요. 그런데요, 저분요, 군대 이야기하면요 50년 전 이야기 어제처럼 해요. 근데 왜? 힘들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해병대 특수부대를 인정해요? 이유 하나예요.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는 일이 있어요. 믿고 맡겨요. 훈련을 제대로 한 부대에게요, 임무를 믿고 맡겨요. 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냐?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려고요. 이 시대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1달란트 받았는데 믿고 맡겼더니 2달란트 되고, 2달란트 받았는데 믿고 맡겼더니 4달란트 되고, 4달란트 되니 믿고 맡겼더니 8달란트 돼서 10달란트 받는 사람,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납시다. 훈련을 사모하십시오. 교육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있어서 머물러서 성장되고 그냥 있어서 믿음 좋아지기를, 아니요,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놓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면 그게 하늘에 쌓여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자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안에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여름 행사들도 진행이 되는데 많은 성김과 봉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사역자의 일, 누군가의 교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전 교인이 중보기도예요. 기도교사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나는 다 기도교사가 되어야 해요. 그 일 감당해야 하니까요. 키워내고 자라내는, 생명을 낳아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을 위지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이 누군가 가야 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로 고난의 길이고 두려움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누군가 가야 하겠다 말씀하시면 우리 나요 내가 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둡시다. 더 이상 나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께서 쓰신 만한 사람, 아버지, 주께서 맡기실 만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 한 명 한 명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 생명 걸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사랑교회를 대전을 일으켜 세우는 그 귀한 일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